성경 복음도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이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국화빵 장수가 있어서 마침 옛날 생각이 나서 국화빵, 붕어빵 말고요 국화빵을 한 2,000원어치 샀으니까 뭐 여러 개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게 먹다가 아마 그 주인분께서 깜빡이지셨나 봐요. 여러 개 만드니까 한 개는 전혀 팥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역시 그냥 심심한 그 밀가루 맛만 났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국화빵이라도 그 팥이 들어간 것과 팥이 안 들어간 것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부활신앙이 있는 것과 부활신앙이 없는 것, 마치 국화빵을 샀는데 팥이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굉장한 허무한 신앙이요, 허무함이 들 것입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박완서 씨의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그 서울대학 의대 다니던 그 아들이 그냥 세상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글쎄 남편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그래서 세상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낫지만 아들이 그랬다고 하는 건 아마 우리 부모 심정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계절은 계속 바뀌고 아이들은 유치원 가려고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이렇게 버스 서 있고 또 세상이 모두 잘 돌아가더래요. 근데 그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대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제 88 올림픽이 열린다고 온 나라가 동네마다 그 성화가 도착할 때마다 잔치하고 TV로 중계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독재자라고 하면 이 한 해는 올림픽도 못 열게 하고 모두가 잠잠하게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자기가 했었노라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어도요, 사실 버스는 그냥 달리고 지하철도 그냥 달리고 것이고 스타벅스에는 커피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시끄럽게 커피 마시면서 즐겁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러기에 우리도 내 삶이 영원하고 천국과 잇대어서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죽음은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내 하나 죽어도 이 세상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잇대어 살고 영혼과 이어져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은 아마 천국에서 부활하는 영광의 죽음이요, 축복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장면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기다렸다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19장은요, 그 요한복음 19장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20장은 이미 20장 시작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움직여서 다른 데 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19장은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고 20장은 이미 살아나신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랬습니다. 어때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라요. 베드로도 몰라요. 또 다른 제자, 여기서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이름을 넣기가 좀 개면쩍고 쑥스러우니까 이 요한은 조금 좀 내성적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막 나타내지 못해요. 좀 샤이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 항상 다른 제자라고 써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없어요. 베드로는 또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바로 무엇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깨닫지 못했지만 20장 1절부터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그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베드로도 못 믿고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 계셨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누가 제일 처음 찾아갑니까?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찾아가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활의 장면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갔지만 다른 여자들,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찾아가고 요한나도 찾아가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요한복음에만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이 요한복음만 읽으면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여러 다른 마리아, 여러 다른 여자들이 같이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어땠어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무덤 안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온 무덤 안을 들여보니 그랬어요. 울면서 예수님이 누가 훔쳐갔을까? 제자들에게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 시체를 옮겼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비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다 옮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갑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그 빈 무덤을 가서 봅니다. 그럼 빈 무덤 본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빈 무덤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그래 나는 빈 무덤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빈 무덤을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 무덤을 보지 않고도 믿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우리는 종종 의심하지요. 여러분들, 방언을 받아야, 신비한 환상을 봐야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빈 무덤을 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다녀보서 빈 무덤을 보지 못하고도 우리는 부활을 기쁘게 믿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부활의 날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 수이지요.
예수님의 몸을 모두 칭칭 감았던, 다 풀려서 한 곳에 있고, 이번에는 수건, 이제는 머리를 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더운 나라니까, 사막지대, 광야지대니까 항상 머리에 우리도 아시다시피 터번 같은 거 두르잖아요. 그 두른 것도 한 곳도 따로 있어요. 자, 바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수의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둘렀던 그 수건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마포가 벗겨지듯이, 수건이 벗겨지듯이 우리도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꽁꽁 묶고 있었던, 나를 올가매고 싸매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무엇에서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요. 또 내가 고치지 못하는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 나를 얽매어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또 내가 반복적인 죄, 거듭거듭 범하고 있는, 회개하면서도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고요. 나를 늘 그 병으로 감싸고 있던 우울함,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또 내가 늘 염려와 걱정에 묶여 있었던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꽁꽁 묶고 있었던 수의 세마포와 수건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도 그 염려, 질병, 걱정, 반복되는 나쁜 습관, 죄악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는, 그래, 예수님께서 벗겨주셨는데 부활에 나도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몸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아나신 그 주님처럼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몸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요, 내 안에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계셔요. 교사가 있는데 학생들을 대할 때 자기의 밥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그 가르침, 그 학교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밥벌이의 대상이다 라고 여겨서 많아야 내가 밥을 더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과연 그게 천국일까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군인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나라의 안전이 이루어질까요? 의사가, 나는 환자를 볼 때마다 그 돈으로만 본다고 하면 과연 그 나라의 행복이, 그 나라의 건강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정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과연 교회는 가치 있는 모습이 될까요?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활절에 새겨보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죽음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어요. 죽음보다 힘든 환경, 죽음보다 힘든 삶, 죽음보다 더 힘든 관계 말이죠. 이런 죽음에서 부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주님께서 그런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죽음과 같은 삶, 죽음과 같은 환경, 죽음과 같은 이 관계에서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이 있어서 요한복음만 읽으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요한만큼만 특별히 그 포커스를 마리아에게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요한의 의도가 깊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요?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절에 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홍천댁, 뭐 홍성댁, 뭐 평양댁 그러듯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고쳐주신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곧 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하나만 들려도 온 정신이 사람같이 못 사는데 귀신이 7개나 들렸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성경에 자기의 소유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끝까지 골고다 산에까지 따라갔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그 십자가 그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줬고요. 그 아리마다 요셉이 장례식을 치를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로 처음 찾아간 날, 아니 안식 후 첫날 찾아간 것도 마리아였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준 부활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부활은 누가 만나느냐? 바로 자기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람, 자기의 옛 모습이 죽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면, 내가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랬대죠. 미국에서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 미국의 코미디언이 자기가 유서를 써놓은 게 자기가 죽으면 하버드 대학 그 의과대학에 그 시신율 기증해달라. 그 왜 하필 하버드 대입니까? 예, 나는 하버드 대 들어갈 능력이 안 돼서 죽어서라도 내가 하버드 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도 죽어야 돼 들어가듯이요. 천국도 부활도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추악한 옛 모습, 그 더러웠던 7 귀신 들렸던 옛 모습이 죽어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이제 내 안에 있었던 내 옛 욕심도 죽어야 하고 내 가지고 있었던 옛 교만도 우리 다 죽여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12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덤을 들여다보니 그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그 의미로 한 천사는 머리맡에 앉히고 한 천사는 발끝에 앉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부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끔, 발조차도 우리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게 하는구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면서 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 맞이하면서 내 주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에게도 산 소망과 산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천사가 앉았던 머리와 발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